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재성경으로는 93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지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은 누가복음 33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광야 시험을 받으신 그 의미가 무엇인가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광야로 나가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예수님 한 개인의 사건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받으셨던 시험과 환난과 고통과 또는 승리와 여러 가지 이 사건들은 예수님 한 개인 그리고 역사적으로 단회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다 누굴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고난을 스스로 당하신 겁니까? 모든 시대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 이것을 스스로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첫 아담의 열매로서 이것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아담으로 이것을 행하셨기 때문에 마지막 아담으로서 첫 열매죠. 마지막 아담으로서의 첫 열매로 이것을 행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요구하신 것이 뭐냐면 나를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거듭난 모든 시대의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과 같은 열매를 맺는 데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에 관해서 G.K. 빌과 D.A. 칼슨이라고 하는 이 주석가들이 편집한 주석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계보와 연관성은 누가가 시험 기사에서 구약을 인용하면서 예수님과 이스라엘이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과 이스라엘 심지어는 아담까지도 동일시함에 따라 증명된다. 시험 이야기가 이러한 문맥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더 이상 한 개인이 사생활에 관한 이야기가 아님을 보여준다. 그럼 무슨 말인지는 알아듣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시험 사건은 예수님 한 개인 사생활에 관계되어진 또는 예수님 한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시험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D.A. 칼슨이 이 부분에 관해서 주석을 달았던 것처럼요. 모든 시대 모든 성도들이 이 예수님의 승리에 연합되어져야 되고 예수님의 승리의 삶에 같이 동화되어지는 삶을 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느 시대 어느 성도든지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동일한 시험을 받게 되지만 그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제가 강조하고 있는 부분을 잘 들으십시오. 믿음으로 그 승리에 연합해야만 합니다. 누구든지 여기서 제가 누구든지라고 하는 이 말에는 결단력이 없는 사람도 포함되고요. 또 우유부단한 사람도 또는 의지가 약한 사람도 남들보다 머리가 둔한 사람도 다 포함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연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결단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성격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기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에 관한 정의가 너무나 불분명해서 이게 믿음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도대체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는 자꾸 믿음을 어떻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끝내버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또는 예수 믿고 의롭다 칭함을 받는 소위 칭의적 관점에서만 모든 것이 다 스탑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얘기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의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살라고 얘기합니다. 처음 믿을 때만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처음 믿은 그 순간서부터 죽을 때까지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뭐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은 그래서 다 뭐예요? 죄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왜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것은 왜 죄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에 관해서 성경이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성경 구조를 제시하지 않아도 그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합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합니까? 어떻게 동행한다 얘기합니까? 그것은 믿음으로입니다.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만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무슨 능력이 나타나고 귀신을 쫓고 뭐 희한한 은사가 나타나야만 그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전인격과 소위 오버랩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로이지언스 목사님이 정의한 것과 또 다른 부분에 관한 정의를 여러분한테 말씀드린다면,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이것이 칭의론에서 얘기하는 믿음의 정의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믿어주는 것이 아니죠. 믿음은 우리의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은 선물입니다. 믿음은 내가 사용하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뭐예요? 은혜라고 얘기하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단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시키시고, 그리고 이 믿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에게는 자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연합됩니까?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신분에 연합합니다. 의로운 신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성부께서 어떻게 인정하셨습니까? 내가 의롭다 칭하셨죠. 그 의로운 신분, 의롭다 칭하신 그 신분과 연합되어집니다. 이것이 소위 칭의이죠. 두 번째, 믿음으로 우리가 무엇과 연합되어집니까?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보여주신 거룩한 성품, 거룩한 삶에 우리를 연합시킵니다. 사실 오늘날 이 얘기가 현실적으로 잘 와닿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한국 교회사에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선교사들, 그리고 한국 초대교회 우리 신앙의 선배들에 관해서 얘기했을 때 그들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삶에 연합된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돌에 맞아도 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것이 바로 마포 3열 선교사가 우리들에게 보여줬던 신앙의 태도 아니었습니까? 한국 초대교회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수준은요, 정말 예수님을 보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이렇게 얘기해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 말을 인정을 안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사냐는 거죠. 왜 그런 말이 나오죠? 믿음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연합됨이 뭔지 안다면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압니다. 세 번째로, 믿음은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미 완성해 놓으신 승리에 우리를 연합시킵니다. 믿음이 우리들에게 작용하는 또 다른 연합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연합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왜 예수님이 세상을 이긴 거하고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 우리가 담대해야만 합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데 왜 우리 보고 담대하라고 얘기하는 것이었습니까? 그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만 의지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어서 우리가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게 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승리, 예수님의 거룩한 삶은 아주 놀라운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항상 우리로 하여금 성령께서 믿음을 통해, 항상 이 도식이 중요합니다. 기도도 성령께서 믿음을 통해 항상 이 도식이 일어나요. 성령께서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연합시키십니다. 성령께서는 믿음을 통해 기도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도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모든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령님과 그리고 믿음에 대한 의존이 상실된 상태에서는 성도다운 모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 구원을 적용하시는 그 주체가 누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조직신학의 기본 원리를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부는 구원을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그리고 성자는 구원을 완성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심, 이 구원의 완성에 관한 분은 무엇입니까?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거룩하신 삶과 그분의 인성을 입고 지상 공생에서 승리하신 모든 삶을 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믿음을 가진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이 예수 그리스도 성자께서 완성해 오신 그 승리에 우리를 연합시키시고, 성자께서 완성해 오신 그 거룩한 삶에 우리를 연합시키셔서 예수를 믿는 모든 자마다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의의 종로로 타는 그런 거룩한 백성들로 창조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구약에서도 우리들에게 약속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광야 시험은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옛 아담과 옛 이스라엘이 받은 시험과 동일한 유형의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 안에 있게만 한다면 분명히 예수님의 승리와 연합하여 승리하도록 하신 사건임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말씀을 드리죠. 조지 필드가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전에는 나는 여러분들의 회심을 믿지 않겠노라 라고 얘기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왜 우리 개혁자들은 성화가 나타나지 않는 사람의 그 회심을 믿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항상 그리스도의 성품에 우리를 연합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지는 아무런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믿음을 확신하는 것을 로이 존스 목사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확신주의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런 식으로 확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확신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인치신 것을 통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내가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그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참여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래 참여에 참여하게 하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 그러니까 예수님을 맏아들이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그의 동생된 존재로서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믿음이 우리를 연합시키는 대상 가운데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받으셨던 동일한 유형의 고난으로 우리를 연합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애석하게도 믿음은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에만 우리를 참여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를 또한 어디로 인도하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를 연합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매주 수요일마다 존 버년의 철로역정을 강의하고 있지만 존 버년의 철로역정에서 이런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십자가, 좁은 문을 통과하지 않고 순례길을 걷는 사람들을 뭐라고 정의 내립니까? 강도요, 도둑놈이라고 얘기합니다. 참된 성도, 소위 믿음으로 순례길을 걷게 되었다고 하는 사람,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나타나야만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연합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분을 잘 들으십시오. 고난이라고 해서 다 믿음으로 연합된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유형으로서의 고난만을 제안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한 그 고난은 무엇입니까? 의로 인한 고난입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 때문에 오게 되어진 고난입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이 뭐냐 하면 이 연합이 고난으로 끝나는 연합이 아니라 이 고난이 반드시 승리로 결말이 나는 고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고난만 당하다가 중도에 적당히 타협해서 그리스도의 승리에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수단과 내 방법으로 이 살 길을 찾아가면서 진리의 길을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죠. 믿음은 항상 무엇으로 귀결되어야만 합니까? 믿음은 십자가로 시작을 해서 부활로 귀결되어야만 합니다. 부활이 없는 신앙은 사실은 신앙이 아닙니다. 고난은 당할 수 있습니다. 그걸 소위 일시적인 돌이킴이라고 얘기하죠. 일시적인 돌이킴의 신앙도 어느 정도 고난은 당합니다. 그러나 부활의 신앙 거기까지는 가지 못하고 결국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맙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골로새 1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도 바울은 구원에 대한 정의를 굉장히 폭넓게 적용하고 있지요. 구원은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까? 예수 믿고 천당이라고 하는 이 짤막한 도식에 적용을 하고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전인격에 연합되어지는 그것을 바로 사도 바울이 정의를 내리는 구원의 관점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시험 사건을 접근해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본문에 들어가도록 합시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접근하기 전에 살펴보자는 것은
예수님의 이 광야 시험이 구약의 어떤 성경 구절과 관련을 맺고 있는가, 구약의 어떤 성경과 소위 관련을 맺고 있는가에 관해서 우리가 좀 알아봐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누가복음 강해를 들으면서 느낀 바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유난히 예수님의 이 광야 시험 사건을 꼼꼼하게 그리고 많이 다루고 있죠. 굉장히 여러 번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 번 다루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의 광야 시험 사건에 관한 부분은 제 설교를 반복해서 들어서라도 제대로 소화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광야 사건이 구약 성경과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가? 먼저 예수님의 광야 사건은요,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옛 아담의 실패와 옛 이스라엘 실패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모든 주석가들이 다 동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받은 것은 뭘 의미해요? 옛 아담의 실패를 극복하고 또는 옛 이스라엘의 실패를 극복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극복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냥 예수님이 극복해서 이제 율법의 완성이 되시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그 극복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태어나는 교회, 소위 신약의 교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연합하게 하기 위한, 소위 기업으로 주시기 위한 그런 방법입니다. 특히 예수님의 이 광야 시험 사건은 신명기 6장부터 8장에 나오는, 여러분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듣던 부분이죠. 소위 유대인들이 아이들로 하여금 성경 구절을 암송시킬 때 가장 먼저 암송시켰던 쉐마입니다. 쉐마. 그게 신명기 6장이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험 사건은 신명기 6장부터 8장에 나오는 신명기의 가르침과 출애굽기 32장부터 34장과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 사단이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그런 천사가 네 발을 받쳐주리라 라고 하는 그 부분은 시편 91편과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광야 사단의 시험 목록인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추측을 해가지고 예수님의 광야 시험 목록이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광야 시험 목록은요, 시편 106편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시편 106편을 여러분 한번 좀 펴보시기 바랍니다. 좀 펴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성경 구절을 직접 언급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106편은요,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행한 불순종 행위들의 목록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 목록이 바로 광야에서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한 목록과 그대로 일치합니다. 예수님이 시험 당하신 이 광야 사건은요, 이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이 시편의 이 목록과 순서상 맞는 것은 사실은 누가복음의 기록이 맞아요. 딱 맞아떨어져요. 마태복음은 의도적으로 순서를 약간 바꿔놓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마태가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 때문에 그래요. 마태 신학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기회 있으면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도록 합시다. 그럼 먼저 여러분 시편 106편 14절부터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06편 14절부터 15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받으신 첫 번째 시험과 일치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죄가 어떤 죄였는가, 그것은 바로 욕심과 관련된 것이었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시편 106편 14절부터 15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첫 번째 시험과 그대로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 시편 106편 19절부터 2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받으신 두 번째 시험과 일치하는 이스라엘의 죄가 지적됩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 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꿨도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그는 함의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만한 일을 행하신 이시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시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 앞에서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이 부분은 틀림없이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두 번째 광야 시험과 그대로 짝을 이룹니다.
조금만 좀 약간 딱딱하고 어렵습니다. 좀 집중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 번째 시험과 정확히 일치하는 시험이 시편 106편 32절부터 33절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건 뭡니까?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하죠.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시험한 사건을 그대로 잘 보여줍니다. 이 부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2절,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무리바 문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사단이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한 사건은 갑자기 그냥 고안해낸 사건이 아니라 시편 106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적으로 유혹당하고 무너졌던 그 사건의 목록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근데 더 흥미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지지난주 강의 때서 그런 말씀 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받은 이 유혹의 사건이 흥미롭게도 옛 아담이 받았던 유혹과 그대로 일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매번 하나님께, 여기서 얘기하는 중요한 부분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군사로 부르기만 하면 사단은 항상 무엇으로 시험을 하여? 꼭 이 케이스로, 동일한 케이스로 매번 시험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무장이 돼 있지 않고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불가능합니다. 옛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경작자로 부름을 받은과 동시에 사단은 딱 와서 이 세 가지 시험으로 옛 아담을 무너뜨렸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시켜서 이스라엘을 불렀습니다. 그들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불렀습니다. 출애굽기 1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와의 군대라고 불렀어요. 왜 여호와의 군대라고 불렀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나라 경작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들이 부름받고 나서 광야에서 또다시 왔던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옛 아담이 받았던 유혹과 동일한 유혹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 경작자로서는 극복하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하기 이전에 예수님도 반드시 이 부분은 넘어서야만 될 부분이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으로서 지금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 근본은 하나님이시고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지만 그분은 육체로는 완전한 인간으로서 그리고 마지막 아담으로서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예수님이 첫 아담과 그리고 옛 이스라엘의 실패에 또다시 넘어지게 된다면 예수님의 공적 사역은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 되겠죠.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이런 차에서 우리는 구약의 배경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의 첫 번째 시험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지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아멘. 예수님의 광야 40일 금식 사건은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처럼 이것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40년간의 광야 생활과 그대로 짝을 이루는 그런 메시지를 여기서 담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광야 시험이 예수님 한 개인의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롭게 형성되지 새 이스라엘, 다시 얘기한다면 신약의 교회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옛 이스라엘과 같은 패배에 빠지지 않고 승리하도록 하신다는 이 예언이 구약 예언의 성취와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어떤 예언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실패합니다. 이스라엘이 막 타락합니다. 범죄합니다. 그러면 선지자들이 항상 와서 하는 일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심판하신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징계하신다. 막 호되게 선언하시면서 꼭 뒤에 따라오는 예언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종말에 관한 예언입니다. 마지막 날에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새롭게 일으키셔서 다시는 너희들이 타락하지 아니할 것이고 다시는 너희들이 넘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이 예언이 이 여러 선지자들에게서 계속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근데 그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바로 그 광야의 시험에서 넘어지지 않는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승리를 맛보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나는 소위 신약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되 옛 이스라엘과 같은 패배에 빠지지 아니하고 유혹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날마다 승리하는 여호와의 강력한 군대로 세워지게 될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그냥 공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교회 안에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보십시오. 그들은 수많은 탄압과 음란함과 더러움과 그리고 폭행과 그리고 핍박과 환란 속에서도 놀랍게도요, 그들은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자꾸 시대착오적인 관점으로 교회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한국초대교회 성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또 17세기 청교도들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요, 놀랍게도요, 극심한 타락의 시대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옛 이스라엘이 타락을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정확하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연합하여서 그들은 순결함과 거룩함과 그리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그들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그들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연합한 그 증거가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구약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주의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그 예언의 성취가 동일하게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연합하게만 한다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날 이 시대에도 그리고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통해서도 동일하게 나타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언의 성취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예언의 성취를 단회적으로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의 모든 교회를 통해서 연속적으로 이루시는 첫 열매가 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꾸 첫 열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예언의 성취가 어떤 식으로 일어납니까? 이 예언의 성취가 모든 시대, 모든 교회에게 적용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있으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입니다.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의 전체를 보게 되면 보혜사 성령의 역할을 동일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은 예수님의 승리와 그들을 연합하게 하게 하는 것, 영입니다. 그러나 오순절날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을 받은 모든 120 문도들은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타협하지 않습니다. 옛 이스라엘처럼 타락하거나 옛 이스라엘처럼 타협을 하거나 옛 이스라엘처럼 그들이 무너지질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아주 잘 보여주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굽니까? 사도 베드로 아닙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오순절날 약속한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베드로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를 당하는 데까지 그는 승리합니다. 근데 이 승리가 베드로의 대단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영광이 누구에게 돌아가야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이라고 하는 이 교리가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것이 우리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첫 열매로 승리하신 그 승리가 우리에게 연합되어서 이것을 교리적인 용어로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전가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인격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누가 드러나게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내 의지로 드러내려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께서 우리 옛적 성품을 죽이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성품과 그 승리에 우리를 연합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옛 이스라엘 실패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친히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과 이 고통을 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항상 성령 받아야 된다. 항상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게 그겁니다. 이 약속한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참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완전한 하나님 되심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 되시면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오셨습니까? 우리는 조직신앙에서 흔히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셔야만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완벽하게 계시할 수 있는, 오류 없이 계시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중보자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어야만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형벌을 받으셔야만 하기 때문에. 근데 형벌을 받으셔야만 하되 그 예수님은 뭐가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되죠.
죄가 없으셔야만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고 성령에 의해서 여자의 몸을 빌어 태어난 것입니다. 그렇게 태어나시는 말미암아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심으로 말미암아 이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완전한 인성에 관한 문제에 관하여 칼빈은 성찬론에서 그렇게만 끝내질 않습니다. 우리가 성찬식, 우리가 다음 달에 이제 성찬식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매번 성찬식 때 고백해야 되는 게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떡을 떼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로만 살겠습니다. 무슨 고백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에 연합한 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성찬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줘요? 믿음의 유익을 준다 그랬죠. 그 고백 없이 성찬하게 되면 그냥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만 그냥 묵상하며 성찬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에 별로 그다지 큰 유익을 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성찬론을 얘기할 때 이 부분을 흥미롭게도 칼빈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영역에 대한 강조는 거의 안 하다시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삶에 참여하는 것과 관련하여 성찬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완전한 인성이 필요한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왜 예수님은 그 완전한 인성을 입고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대권을 위임받으셔야만 하는가? 그 이유는 그 살을 우리들에게 지금도 계속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셔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려운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고 좀 더 진행해 나갑시다. 예수님의 완전한 하나님 되심과 인간 되심이 우리들이 의미하는 바, 이것은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셔야만 예수님의 그 모든 행위가 우리의 행위로 전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완전한 인성과 신성에 관한 교리는 우리에게 이런 영광스러운 교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우리의 삶과는 괴리되게 해석하고 있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기업이 무엇입니까? 자꾸 잘못된 교리 때문에 여러분들이 헷갈려하죠.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그 생명보다 귀한 기업이 무엇입니까? 천국이 아니죠. 우린 자꾸 천국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라고 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전인격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생명보다 귀하다라고 고백한 겁니다. 자, 만약에 제 가르침이 틀렸다고 한다면 어떤 청교도가 한 말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인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청교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계신다면 나는 그것도 기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에 있을 때만 기쁜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곳에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옥이 생명보다 귀하다면 왜 거기에 갑니까? 예수님은 지옥에 계십시오. 전 천국에 있겠습니다. 그래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 때서부터 모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생명보다 귀하다고 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였습니다. 예수님을 생명보다 귀중히 여긴 것이지 예수님은 수단으로 여기고 천국만 가면 예수님은 한쪽으로 팽개쳐버리고 나는 천국만 가면 그만이야 라고 생각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오늘은 한국교회가 심각한 부패와 타락에 지금 만연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생명보다 귀한 것이 무엇이냐에 관한 기준부터가 잘못 정해져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정말 생명보다 귀중하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생명보다 귀중하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을 조나단 에드워즈는 얼마나 사모했는지 아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조나단 에드워즈의 그런 태도가 참 부러울 지경인데요. 조나단 에드워즈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을 참여하기 위해서 그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주실 때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나에게 이 고난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이 못돼 먹은 성품이 죽어지고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에,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함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하심에 나를 참여하게 한다면 나는 이보다 더 큰 고난도 하나님께 감사하겠나이다. 참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것을 우리 요즘에 얼마나 볼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에 참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함에 참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실하심과 충성됨과 그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누구를 묵상하고 누구를 가장 사랑스럽게 여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중요한 구호가 뭐예요?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오직 예수라고 하는 교리는 바로 이것과 관련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부활의 첫 열매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아담의 자손되는 모든 교회에게 첫 열매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겸손을 보이셨던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모든 시대의 모든 교회들은 그 겸손에 연합되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그 다음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성경 또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맏형이라 하고 우리를 그의 동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디서 그런 얘기합니까? 히브리서 2장 11절이 잘 얘기해 줍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을 얘기하죠.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교회를 얘기하죠. 성도들을 얘기하죠. 그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나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왜 형제나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셨습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형제 관계라고 부름받기를 원하셨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근원에서 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참여하는 자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거룩하지 못하고,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지혜롭지 못하고,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성실하지 못하고,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능력 있지 못하고,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도덕적이지 못한 사람은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거의 농후합니다. 제가 적나라하게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진 것을 근거로 하여 얘기하는 것이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아요. 아무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닮았다고 하는 그것을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데 자기는 예수 믿는데요. 사회적으로 소위 독소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은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누가복음 7장에서도 뭐라 얘기합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능력도 행하고 병도 고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 얘기합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하지 못하느니라. 오늘날 지금 한국교회 안에서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어떤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 교회에서 신앙생활했던 어떤 청년이 이런 다른 카페에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과연 타락한 목회자도 은혜로울 수 있는가라고 그런 글을 쓴 거예요. 자기는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타락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여전히 그렇게 은혜로운 설교가 가능합니까? 여러분, 오해는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왜요? 은혜롭게 설교하는 건요 유사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은사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사는 회심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은사는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에 덕을 끼치기 위해서 때로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도 사용하시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는 거듭나는 사람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같이 몰려서 같이 살아갑니다. 근데 교회가 움직여지고 교회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지기 위해서는 은사가 없이는 교회가 움직여질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가 거듭나지 않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어떤 사람에게 특정한 은사를 부여해 주시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뭐 다 아는 사람이니까 제가 말씀드린다면 최덕신 씨 같은 사람 같은 경우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최덕신 씨도 성중독자였다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이 최덕신 씨가 성중독자로서 삶을 살아가면서도 너무나 괜찮은 복음성가를 수도 없이 작곡해냈어요. 사람들이 어떤 그 교회 간사가 그 문제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왜요? 은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가 연합되지 않는가에 관한 문제는 우리의 성품과 관련되어진 부분입니다. 본성과 관련되어진 부분입니다. 은사적인 부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성품과 도덕성과 오래 참음과 성령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열매들, 그것과 연합되어진 증거를 찾는 것이 여러분들의 구원의 확신을 찾는 데 있어서 가장 유익한 그런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이 신명기 8장 2절 말씀과 관련을 맺고 있다는 겁니다.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줄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겠다 했다고요? 낮추시기도 하셨습니다. 근데 왜 그들이 특별히 잘못한 거 없음에도 불구하고 줄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를 하셨는가?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을 시험하사. 여기서 시험은 템프테이션이 아니죠. 테스트죠, 테스트. 트레이닝 하는 것이고, 또는 그가 시험을 왜 봐요? 그가 성적 미달인지 그냥 합격선인지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시험 아닙니까? 시험을 하는데 어떤 시험이냐면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기 위해서 시험한 거라는 거예요. 시험에서 패스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 이 사람들 광야에서 40년 동안 뺑뺑이 도는 거죠, 결국은요. 자, 그러면 이것을 관한 해답이 3절에 나옵니다. 3절 말씀 봅시다.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님은 지금 어떤 시험을 받고 있습니까? 심히 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심히 줄이시고 심히 낮춰진 상황입니다. 여러분, 왜 낮춤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유대인들에게서 금식은 항상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기를 낮추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항상 뭐합니까? 금식하며 회개하죠. 금식하며 회개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내 자신을 낮춥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거든요. 예수는 철저히 낮춰진 상태이고 그리고 심히 줄인 상태입니다. 극도의 줄인 상태입니다. 주야로 40일간 줄이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단 아주 독특한 표현을 사용하죠. 어떤 표현을 사용합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왜 내가 만일이라고 하는 이 전제적인 질문을 던졌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 수 있다는 얘기일까요? 그건 아니죠. 그럼 여기서 무슨 의미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예수님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예수님의 신성과 관련되어진 질문이 아닙니다. 여기서 사단의 질문 의도는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의도로 이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염두에 두고 한 말입니다. 예수님 지금 어떤 의도에서 광야 생활을 하고 계신 겁니까? 마지막 아담으로서, 그러니까 첫 아담의 실패를 극복하는 마지막 아담이라는 입장에서 지금 광야 생활을 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아담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요.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는 어떤 의미를 염두에 둔 겁니까? 신성이 아니거든요. 신성을 염두에 둔 표현이 아니라 교회의 소위 머릿돌 되심과 관련된 표현이에요. 교회의 출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아담 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아담으로서 이제 새로운 인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기 위해 이제 광야 생활하고 있다면 사단은 또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아담이 하는 임무가 뭐예요? 창세기에서요. 경작이죠, 경작. 근데 경작이 어떻게 하는 경작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일을 이루는 경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한 것 아닙니까? 근데 그 경작을 실패하기 위해서 첫 아담을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그 경작을 실패하기 위해서 또 어떻게 했어요? 옛 이스라엘을 무너뜨렸어요. 예수님이 지금 어떤 신분으로 광야 시험을 받고 계시냐면 이제 새로운 인류의 시작인 새로운 경작자의 이 인류가 시작되는 시조로서 마지막 아담이라는 이 직분으로 이 시험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근데 마지막 아담의 또 다른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죠. 하나님의 형상의 또 다른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소위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누구에게 주로 부여했습니까? 구약시대에는요. 왕들에게 부여했던 이름 아닙니까? 시편 2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요. 제가 항상 구약과 관련하면 말이 길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이 구약에 대한 배경을 알아야 이 본문이 이해가 쉬워집니다. 신약은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요. 구약을 배경에 염두에 두고 신약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구약의 이 복잡한 배경을 염두에 두어야만 이 신약이 이해되어집니다. 그래서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라고 하는 표현은 왕이라는 의미 또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라는 의미 또는 경작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말을 바꿔서 얘기합시다. 지금 이 사단은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을 던지는 겁니까? 결국은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하는 표현은 좀 더 쉬운 말로 네가 만일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라면 네가 만일 하나님께 부름받은 소위 에이전트로서의 경작자라고 한다면 이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것은 첫 아담에게 던졌던 질문과 똑같은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예수님께
어떤 질문을 던졌습니까?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사단의 유혹을 두 가지 방향에서 접근해 봐야만 합니다. 첫째는 옛 아담이 받았던 시험이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옛 이스라엘이 받았던 시험이죠. 근데 흥미로운 게 뭐냐면 대상은 둘인데 그 양쪽이 둘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라는 신분을 염두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험의 성격상 신명기 8장 2절은 이렇게 설명해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 시험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자, 흥미로운 것. 뭐가 흥미로운 건지 아십니까? 광야의 시험이 단순히 사단의 유혹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또 첫 아담이 뱀에게 유혹받은 것 또한 뱀 혼자만의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뭐예요?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소위 이것을 뭐라요? 허용 주권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허용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유혹받고 있는 거 다 보고 계셨어요. 못 보고 계셨을 리 없죠. 그건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보고 계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범죄하는 상황에서 그냥 관망하셨어요. 왜요? 왜 그랬다는 거예요? 신명기 8장 2절은 그걸 아주 우리들에게 설명하게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기 위해서요. 아담과 하와에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 내가 간섭 안 해도 과연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한번 보자.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줄이기도 하고 낮추시고 목마르게 하시면서 그래, 이런 상황에서도 네가 내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어디 한번 보자. 따라서 지금 우리가 가만히 보면 옛 아담이 받았던 유혹 또한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저울질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유혹이 우리들에게 어떤 식으로 적용되어야만 하겠습니까? 즉 인류 역사상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에게 동일한 유혹을 했는데 그것은 항상 하나님의 허용과 관련된 허용 작정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은 욥이 사단에게 시험받는 장면에서 동일하게 나타나죠. 욥이 사단에게 시험받을 때도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그 사단이요, 하나님께 와서 그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그렇지 않는지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라고 질문합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으로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동일한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 내 신실한 종을 네가 시험해 보거라. 이것이 계속적으로 구약에서 반복되어져 나오는 사이클이고, 이제 이 사이클이 이제 어디서 또 나오게 됩니까? 다시 예수님의 광야 시험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다시 얘기한다면 하나님 나라 경작을 위해 부름받은 교회들이 하나님 나라 경작을 위해 반드시 필수적으로 통과해야만 하는 그 과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패스해야만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질문에 답변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이 질문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마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은데 날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을 주냐면 내가 내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 내가 진리를 사랑하는지 세상을 더 사랑하는지 내가 먼저 알아보겠노라. 그리고 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세상에 나가 일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항상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는 데서 항상 기본 케이스입니다. 이 과정이 항상 FM이에요. 이 과정을 거치고 나서 옳다 인정함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사역이 시작되어집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시급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항상 드러내야만 합니다. 적당히 세상에 타협할 거다 타협해가면서 죄질 거다 죄 져가면서 세상적인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다 사용해 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법 없습니다. 오늘은 한국교회가 지금 타락하게 된 이유가 어딘지 아십니까? 꽝 잡는 게 매라는 식의 사고방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한국교회는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소위 목적론적 윤리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적을 성취할 수만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그 이전에 있어요. 그 이전. 어디 있어요? 네가 내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 주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항상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요? 여러분들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잘못해서만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못하지 않아도 그렇습니다. 옛 아담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었고요. 그리고 옛 이스라엘이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욥이 잘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알려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낮추시되 처절하게 낮추시죠. 욥만큼 밑으로 낮춤받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낮추고 또 줄이고 또 줄이게 만들어서 그래도 네가 그래도 나를 사랑한다 하겠느냐? 그래도 네가 진리를 더 사랑한다 하겠느냐? 그래도 네가 내 명령을 지키겠다 하겠느냐? 여러분, 이런 케이스가 또 어디서 나왔습니까? 사드락에서 아벳노에게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풀무불 앞에 설 때까지 그들은 두려움과 공포에 그득하게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낮추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그를 비참한 상태에 놓이게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느부갓네살 왕은 질문을 던집니다. 이렇게 해도 너희가 나에게 절을 하지 않겠느냐? 그들이 끝까지 신앙 고백을 하고 풀무불 속에 들어갔을 때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하나님 앞에 보여주었을 때에 그때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나타나서 그들을 보호하시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것이 항상 성경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 낮추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심히 줄이게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방법 찾지 마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이 광야 같은 시험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통과해야만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경작자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런 과정 없이, 이런 연단 없이, 이런 하나님 앞에 통과됨 없이, 합격됨 없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건요, 사실은 재앙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성공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성공하고 나서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처참하게 박살납니다. 처참하게 모욕을 당합니다.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고 나가서 싸워야 될 사람들이 세상의 수단과 방법, 하나님의 명령 앞에, 하나님 앞에서 어떠하다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드러내지도 않고서 꽁 잡는 게 매라는 식으로, 그리고 위험한 것 모면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그렇게 세상에 나가서 초토화돼서 하나님 영광대로 가리우고 세상에서 완전히 멸시 천대는 자기만 받지 하나님의 이름까지 다 멸시 천대 받아가며 얼마나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초토화된 상태에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광야 시험의 그 능력에 연합한다고 하는 이 교리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연합한 그 증거를 날마다 확인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어느 시대든지 그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납득할 수 없는 낮추심과 납득할 수 없는 줄이심으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옳다 인정함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영광으로 우리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육보다 시급한 것, 하나님의 일보다 시급한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어떠함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시험 앞에서 우리가 결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광야 시험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내가 현재 당하는 시험과 연단 또는 낮추심과 줄임, 그것이 과연 무슨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승리하셨으므로 오로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하기만 하면 그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이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십시오. 믿음으로 우리가 연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믿어야만 합니까? 이것이 바로 기도의 비밀입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믿음을 구하며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예수 그리스도의 극복에 우리가 연합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우리 자신에게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연합하게 합니다. 그런 날마다 우리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경건에 힘써야만 하며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 생활에 힘써야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이 믿음의 테스트가 계속적으로 있고 이 믿음의 테스트를 패스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부어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이
예수님의 이 광야 시험 다음에 나오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광야에서 3개의 시험을 패스하고 난 다음에 흥미롭게도 누가는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능력으로 갈릴리에 가시더라. 예수님께서 광야 시험을 마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능력으로 갈릴리에 가서 비로소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필수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쓰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제가 지난 금요 기도회 때도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덕삼 장로님에게도 아주 잘 나타납니다. 조덕삼 장로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린다고는, 여러분 조덕삼 장로님은 김제, 전라북도 김제 쪽에 있는 금산에 위치한 곳에 장로님이셨습니다. 소위 금산교회죠. 왜 금산이라고 했습니까? 금이 많이 나오는 곳이라서 금산교회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지역의 아주 큰 지주였는데, 그 지역에 지나가던 어떤 17살 된 소년, 이자익이라고 하는 소년을 불러다가 노비, 그러니까 머슴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말을 끌고 다니는 마부로 사용한 것이죠. 근데 어느 선교사가 와서 그 선교사의 전도를 받고서 이자익과 그리고 조덕삼 이 두 분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근데 이 조덕삼 그 당시에는 장로님이 아니셨는데 영수였어요. 영수면 오늘날 따지면 한 안수 집사 정도 되는 직분입니다. 우리 장로교식 따진다면. 영수라는 직분을 가지고서 이제 장로 피택을 하기 위해서 장로 투표를 합니다. 장로 투표를 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요번에 틀림없이 조덕삼 영수가 장로가 될 것이다. 왜요? 인격이 너무나 훌륭하고 그리고 그곳의 지주였고 가장 으뜸가는 지주였거든요. 그리고 이자익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마부고 그리고 아주 천한 사람 아닙니까? 투표 결과가 처참했죠. 투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뒤에서 조작해서 그랬다 뭐했다 여러 자료를 보면 누구 말을 믿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 어쨌든 간에 이자익이 장로가 되고 조덕삼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식으로 저울질을 하십니다. 낮추시죠. 줄이게 하시죠. 왜 낮추시고 왜 줄이게 하실까요? 거기서 내 마음이 어떠한가를 드러내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 여기서 네 마음이 어떠한가를 드러내라. 네가 정말 내 명령대로 지킬 것인지 지키지 아니할 것인지, 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인지 네 마음대로 살 것인지 입증하라는 것입니다. 서울의 수많은 교회들이 양반은 떨어지고 천민, 백정이 장로가 되는 일 때문에 교회가 막 분리되고 풍비박산나고 난리도 아니었다 합니다. 근데 그래서 조덕삼 영수는 곧바로 일어나서 말합니다. 저 의장 할 말 있습니다. 예, 조덕삼 영수님 말씀하시죠. 제가 알기로 이자익은 저보다 신앙이 좋고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저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뽑은 것은 우리 교회 자랑이고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라고 앉았어요. 갑자기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최덕함이라고 하는 이 선교사, 외국인 선교사거든요. 이분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다른 여러 군데 돌아다니시면서 이 장로님에 관해서 자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 이후에 금산교회는 엄청나게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흥이 그냥 오는지 아십니까? 부흥이라고 하는 게요 거저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상급을 또는 그 복을 받기에 합당한 그릇인가를 먼저 저울질하십니다. 저울질하시고 그 다음에 복을 주시고 저울질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 복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되지 않는데 복을 주시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재앙이 되어버립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누누이 말씀드리죠.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는 것과 가난한 자 중에서 어느 쪽에 믿음이 더 필요하다 그랬습니까? 부자가 믿음이 더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옳다 인정함을 받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해도 여러분들이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타협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 영광 가리고 그리고 자기 망신당하고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오늘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런 식으로 패가망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합시다. 하나님께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길 원하는 걸 정말 묵상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날마다 교회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단의 시험,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사단을 통해서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는 이 시험을 어떻게 승리로 이끌었는가? 4절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시험 사건을 묵상하면서 한동안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의 시험이 옛 아담, 옛 이스라엘과 대조를 이루는 마지막 아담, 새 이스라엘 또는 교회의 첫 열매로 시험을 받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승리는 교회의 승리로 나타날 것이며 예수님의 실패는 그럴 리가 없지만 교회의 실패로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반드시 승리하셔야만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승리를 통해서 모든 시대 모든 교회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만 된다면 끊임없이 이 승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마귀를 물리치셨습니까?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은 신명기 8장 3절, 아까 시험이 뭐예요? 신명기 8장 2절과 관련이 있다고 그랬죠. 이제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단을 물리칩니다.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이런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님의 아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부름받은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줄이고 낮춰지는 일을 당할 때 어떤 태도를 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옳다 인정을 받을 수 있는가에 관한 중요한 핵심을 우리들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지상 통치자로 부름받은 교회는 이 세상의 것으로 살 궁리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만 살 궁리를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 교회가 정말 붙잡아야 될 중요한 메시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붙잡고 살겠다. 살든지 죽든지 주의 말씀만 붙잡고 살겠다.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사는 척만 합니다. 어느 정도까지만 합니다. 그러다가 더 이상 이러다가는 내가 불리해서 안 되겠다. 이러다가 내가 망하겠다. 이러다가 내가 죽겠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딴 길 찾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모욕을 당하고, 그래서 교회가 손가락질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 믿음을 지켰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그 말씀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어려움에 당해도 그 진리를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 이 시대의 기독교가 이 순결하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기독교는 부끄러운 기독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생명 걸고 싸워서 정말 조금 더 타협하지 않고 싸워서 그렇게 얻은 그 기독교가 이제는 주일 성수도 아무렇지도 않게 다 타협해버리고 이제는 완전히 만신창이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만 살 것이니라, 이제는 이 말을 믿질 않습니다. 이제는 목사들도 믿지 않는 목사들이 태반입니다. 교회가 이 지경인데 말씀으로만 하게 되어 있어. 세상적인 방법도 사용해야지. 마케팅 방법, 무슨 방법, 천주교의 무슨 방법들. 이러니 한국교회가 쑥대밭이 돼버리죠. 이러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가를 알아보는 가장 핵심이 무엇이냐 아십니까? 궁지에 몰렸을 때입니다. 궁지에 몰렸을 때 믿음을 사용할 것이냐, 그렇지 않은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할 것이냐, 궁지에 몰렸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내 능력으로 살 것이냐,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던질 때 여러분들이 항상 동일한 대답을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난 내 힘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 살겠습니다. 난 믿음으로만 살겠습니다. 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연합되어져서 살든지 죽든지 주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신앙의 태도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상 대리 통치자로 부름받은 교회는 이 세상의 것으로 살 궁리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목회를 하면서 계속 묵상하면서 제 그 PD에다가 기록해 놓은 게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아무리 힘들지라도, 아무리 괴로울지라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궁리 찾는 게 아니라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주의 율법을 더 온전히 지키려야만 합니다. 주의 율법 온전히 더 지키면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칠까 봐 더 두려워해야만 합니다. 그럼 틀림없이 주님께서 어떻게 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형통케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생각보다 좀 길 수도 있습니다. 저는 좀 많이 긴 것 같아요, 요즘에요. 근데 어려울지라도 내 힘으로 산다는 걸 포기해야만 합니다. 내 수단, 내 방법, 포기하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이 어떠한가 알아보길 원한다라고 저에게 자꾸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질문에서 주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아야만 하는데 그게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 힘으로 되질 않아요. 계속적으로 제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까봐 어찌하든 더 성경적으로 목회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성경적으로 하면 더 일이 잘 풀립니까? 안 그래요. 성경적으로 하면 사람들 더 싫어하거든요. 성경적으로 하면 사람들이 더 힘들어하거든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성경적으로 가려고 해야만 합니다. 이러다가 뭐 망하면 망하는 거죠. 이것이 성도에게 주어진 운명이라면 운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첫 번째 시험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그것은 예수님께 연합된 성도는 믿음으로 옛 아담과 옛 이스라엘의 패배를 극복하는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극복 못하면서 믿음이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죠. 그것이 우리의 한계니까요. 옛 아담의 한계이고 옛 이스라엘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은 세상을 이긴다고 얘기합니다. 믿음은 옛 아담의 그 한계, 옛 이스라엘 한계를 넘어서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과 연합한 그 증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누구를 드러나는 겁니까?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드러내는 것으로 만족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어떠한가 저울질할 때에 조금도 부끄러움 없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맛보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첫 번째 시험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납득할 수 없는 수많은 어려움과 난관과 낮추심과 줄이게 됨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해서 죄를 짓는 문제는 당연한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어려움에 당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알아보기 위한 하나님의 테스트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의 테스트 앞에서 절대로 흐트러짐이 없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으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법을 터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